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3주간 저는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3주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셨어요. 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3주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딸이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당장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지예요. 삶의 중심지. 우리가 흔히 각 그 동네마다 요즘에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 그래요? 주민자치센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그 모든 그 동네의 일들을 다 관장하고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회당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이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 회당장이 되느냐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회당장, 이 회당장이 이름이 바로 뭐냐 야이로였어요. 야이로. 야이로의 뜻은 깨달은 사람이다,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동규가 왔어. 나연이하고. 누가 이렇게 이쁜 친구가 왔나 그랬더니 우리 동규하고 나연이야. 동규가 지금 이제 14살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벌써 청소년이 되어 왔어요. 어린이로 와가지고 청소년이 됐어요. 또 저기 화성으로 이사 가서도 이렇게 여기 오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동규와 나연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동규가 이렇게 컸어요. 나연이도 저렇게 이쁘게 컸어.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는데 오늘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여기 회당장 아버지인 야이로는 자기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안 고치려고 했겠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 그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 그러세요. 이 의사 저 의사 좋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서 딸을 살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날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의 위에 손을 얹으사 우리 딸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으셔요. 이 회당장의 말에 어떻게 해요?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많은 무리들하고 같이 그 집을 갑니다. 근데 그 집을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12년간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의 그 상황을 알고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드러낼 만큼 뭐 떳떳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대신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편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텐데 왜? 이 여인도 12년간요 온갖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다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희망을 걸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간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이요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나아버렸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안 가십니다. 그리고 해당장이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가지도 않아. 지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좀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죽어가는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빨리 죽지 말고 살려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은 또 뒤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 옷을 믿음으로 만진 누군가가 있다 그랬잖아. 누군가가.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워줍니다. 뭐라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를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 세워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집에 가는 길인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가는 길 가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기는 딸이지만 사랑하는 아빠 혹은 사랑하는 엄마가 지금 혹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해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 해당장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야. 지금 무너진 거야. 마음이 무너진 거야. 설마 내 딸이 죽었을 리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10월 29일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때 죽었던 그 많은 젊은이들, 너무나 참 다 예쁜 애들이야. 거의 젊은 애, 20대 애들이 죽었어요. 열심히 살던 애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 죽어간 그 아이들을 기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잃고 내 부모를 잃고 내 가족을 잃고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있어요. 자녀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부모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설마 내 딸이 죽었을 리가? 설마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설마 우리 동생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녀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제대로 해명하라 그러고 있어요. 사과하라. 정부가 사과하라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요. 아버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12년간 혈류증으로 걸었던 이 여인 고쳐주는 사이에 내 딸은 죽었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심장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도 안 돼. 여러분 12살이면 이때 당시 이제 참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결혼 정년기가 이게 뭐랄까 자꾸 나이가 20대에서 결혼하는 청년들보다 30대 혹은 40대 결혼하는 청년들이 자꾸 늘어간대요. 그만큼 이제 사는 게 이게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는 12살이면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결혼 청년기예요. 그러니까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성인으로서 예쁘게 사는 삶을 봐야 될 이 아버지로서는 그때 예쁜 꽃을 피울 때 그때 양 똑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딸의 죽음에 그 두렵고 절망감이고 또 원망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막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나한테 맨 처음에 왔던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을 간직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네 딸 살려달라고 왔을 때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나를 믿어서 네가 날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네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건 그걸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뭔가 힘들고 내가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회당장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군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좀 보면 어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거리로 삼고 저거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방해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구경 삼아 오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헌화하며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조용한 분위기보다 피리를 불고 통곡하고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그렇게 소란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통곡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했겠죠. 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에 조문객들로 많아가지고 막 거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러니까 막 피리 소리와 슬피 우는 통곡 소리와 조문객들의 소리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 예수님이 미쳤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은 것을 자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삶과 죽음이요.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는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 못 들어오게 오고 오직 그 딸의 부모 회당장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소수만을 데리고 딸이 죽어있는 그 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서 뭐라요? 달리다굼 이렇게 달리다굼 그래요. 이 달리다굼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번역한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어, 즉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달리다는 뭐냐? 소녀야 라고 하는 거야.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다 쿰 그거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래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혼의 살아남이 아니었어요. 이미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녀가 육신도 다 살아난 거예요.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몸이 죽어있던 몸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생명의 빛과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달리다곰 했던 이 말씀은요, 이 소녀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시면 달리다곰 누구야?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소녀는 죽음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기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야이로처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 내 문제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편지 쓰고 영상 우리 만들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그 목사수 받는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영상과 편지를 보낸 것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현정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에요? 또 하나는 또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흑역사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것,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게 가장 보람되다. 근데 내게 있어서 흑역사는 뭐냐? 제가 이렇게 강릉에서 목회할 때부터 강릉에서 목회하고 여기 서울 와서 수락산 근처에 있는 교회 부목사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또 목회하고 이러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는 뭐였냐면,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성도들하고 안 좋게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하고 싸우거나 이랬던 게 흑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성도들과 그렇게 안 좋고 혹은 맡겨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그런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막 화가 나서 막 감정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라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막 감정대로 했던 거. 그래서 그게 흑역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겪든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의식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고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야? 어떻게 해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셔야 돼. 우리가 지금 사순절 5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든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손을 내밀어 깨어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깨어나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